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비둘기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산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이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광야로 나온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이죠. 바로가 이제 애굽의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추격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추격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 알려짐이 이렇게 됐는데 도망했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풀어줘 놓고 또 도망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바로가 마음이 아직도 완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해석이 필요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조정했다는 의미보다 마음이 이미 완악하고 완강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바로 마음의 중심에는 애굽은 강한 나라 그리고 위대한 나라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 그 라가 진짜 참신이고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로 신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한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특별히 자기의 종되었던 종의 나라가 자신을 배신하고 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기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은 자기의 신상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과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후회나 이제 오기 혹은 집착이 남게 되죠. 그럼 끝까지 해보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되죠.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좋은 이제 정예부대 600대 병거뿐만 아니라 많은 이렇게 군대와 또 병거를 거느리고 갔던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무장을 하지 못한 상태였죠. 이제 아마 아주 초보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군대도 없었잖아요. 뭐 군대를 정비할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동안 노예로 살았고 군대도 없었고 또 아녀자들 또 양민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기,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은 이거죠.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쩌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말들처럼 거기에 살았으면 그냥 편안하게는 살 수 있었잖아요. 편안은 아니겠죠. 평안하게는 살 수 있겠죠. 몸이 힘드니까요. 이렇게 고역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노예의 삶이 어떻게 편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은 그냥 거기다가 맡기고 살면 되는 거니까 마음은 편안했을 텐데 이제 괜히 나와가지고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그래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는 단어는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이죠. 바로의 그 세계 최정예 부대가 지금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굉장히 두렵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로가 온다고 이렇게 쫓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한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8절 읽었던 것처럼 담대히 나아갔다고 그랬는데 바로 군대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눈앞에 보이니까 겁을 먹었어요. 그동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이게 오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읽은 것처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그러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담대합니까? 두려운데 힘내십시오. 그럼 힘이 납니까?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원어로 보면 이 담대히라는 말이 가로치고 우리 1번 이렇게 해서 뒤에 설명이 있죠? 높은 손으로,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높은 손으로 혹은 손을 높이 들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아주 아무 의미도 없이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만 예배한다.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때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가 초창기에 이제 들어오고 또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이제 처음에는 뭐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랬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뒤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교조화되기도 하고 교리화되기도 하고 세속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안에는 또 많이 타락하는 길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이나 사막에 가서 영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막의 교부들이 이제 항상 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끼리에 엘레이손, 이게 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쭉 이어져서 종교개혁자들에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야?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막 찾잖아요. 세상적으로 해결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다 안 되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 14절 가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보기만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제, 그 지금 위기 상황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위기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생산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인 무엇인가를 해요.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해결책을 구하려고 할 때 항상 드는 마음이 먼저 뭐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도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도 있지만 결국 불평과 원망의 역사로 점철되어서 1세대는 다 어떻게 돼요? 2명만 빼놓고 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되어줄 그 무엇인가를 찾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내 탓이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 욕바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탓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에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런 건 다 배제시키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가장 크게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희생양이 되어서 결국은 목숨까지 잃게 된 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그 목적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통해 그들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걔 때문이야, 걔만 없었으면, 혹은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걔만 없었으면,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돌리려는 거지. 내 모든 실수를 돌리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원망과 상황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평과 원망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참뜻은 뭐예요? 상황이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파괴적인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30절 한번 가볼까요? 이 다음 구절인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홍해가 그냥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망과 불평, 악한 파괴적인 모든 것을 그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는 곧 기회가 되고 그 위기는 곧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또 우리 상황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자식 한 번만 더 그러기만 해봐라, 걔 때문이야, 이래야 돼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기도하고 나가는 것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또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애굽의 종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위기와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문제에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고 내가 한다고 해서 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자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은영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나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필그림교회 주님 도와주셔서 이름처럼 순례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순례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계신 성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병든 자들, 환우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꼭 돌려보내주시고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병상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다시는 똑같은 질병을 고통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강래 집사님 그 어렵고 불편한 몸에도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렸는데 또 허리가 좋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넘치는 귀한 열정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빈부 갈등, 또 문화 간의 갈등들,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형제, 한 민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서로의 입장을, 서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에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 또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들어온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평안한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정원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